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받아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먼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때로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악들, 또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들,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많은 죄악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마음을 얻고 새롭게 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30절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31절에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 모든 것의 능력이 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싶어도 우리가 조건이 뭐예요? 회개해서 뭐를 받아야 돼?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것 같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냥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 하라 그랬어요? 30절에 회개하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 부활의 증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우리를 회개케 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신약 시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 시대 때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라는. 바울은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여 다 회개하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게 하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든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든지 무엇이 전해져야 된다는 걸, 회개가 전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왼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 말씀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이에요? 하늘에 올려지기 전에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죄사함을 얻는 회개,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전파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어떤 믿는 자들도 다 뭐예요? 회개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무슨 큰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회개해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 뭐하게요?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와 같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누가 회개할 자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큰 기적을 이뤘다고 해서 그것으로 어떤 성취감을 그걸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병자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넘기시면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행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능을 다른 데서 행했다라고 하면, 다른 도시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다른 곳에 오히려 그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어떠한 기적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기적만 일어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도 있고 치유도 있고 기적과 이사도 있지만 더 중심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한 자들이 있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로 결단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를 끊고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서 자유함으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죄 사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의 행위와 복음적인 순종을 착각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율법의 행위와 복음적인 순종, 이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같이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왜 행위를 주장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우리가 내가 율법을 10계명을 다 지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법을 다 지켰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고 그냥 내가 행위로 지켰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중심으로 감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여러분, 행위는요 구원받기 전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행함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만 부르짖고, 바리새인들은 뭐만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행위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속이 어때? 속은 더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심에 회개하지 않고 겉모습만으로도 율법의 행위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중심에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껍데기로만도 교회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 껍데기로만도 육신으로 얼마든지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의 행위만 가지고 내가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11조도 드립니다, 나는 금식도 합니다, 나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아주 죄악과 더러운 마음과 추악함과 미움과 시기와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는 그런 것이 뭐다? 율법의 행위다라는 것이. 그것으로는 여러분 회개하지만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도 중요하게 보이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적인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이 순종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넘기시면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14절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믿음 가운데 뭐가 따라온다? 행함이 따라온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그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할 때 강도 만난 자가 굶주려 있는데 그곳을 놓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율법에요, 피 흘리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그 강도 만난 자를 그 속에서 뭐 했어요? 진심으로 속에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회개한 마음은 그 안에 어떤 마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마음 가운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주 재밌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문화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5학년짜리 남학생, 여학생이 여기 양천 학교 다니는데 이렇게 배워요. 근데 그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순수하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아, 우리에겐 죄가 있죠.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겠네요. 지옥 가겠네요.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복음을 설명하면 그들이 듣는 거예요. 그들이 문화교실로 모였지만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영적인 그 우리가 시각으로 다가가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모습,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기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전도해서 인원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정말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 마음의 중심이 변화가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절 19절 우리 또 그 밑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그런 사도들, 영적인 사도들은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금요일날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의 감동함을 다시 한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 믿음은요 율법의 행위만이 아니라 바로 복음적인 순종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따라온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내가 사랑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요 머리로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면 머리에서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움직여지지 못한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여러분의 행함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왼편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가요? 우리의 마음에. 오늘 로마서 10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9절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결정한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순종한다.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음성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휩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식과 그러한 우리의 머릿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은 믿음 있는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해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내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율법의 행위, 그냥 겉모습만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기적과 이사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것을 바라본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때로는 알지 못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걱정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21절 읽어보기. 21, 22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하여.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게, 이게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인데 거꾸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네 몸에 연병이 된다는 거야. 네가 폐병, 열병, 염증, 썩는, 몸이 썩어 들어간다는 거야. 이 재앙이 너를 망하게 한다는. 27절 2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너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죄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도 야,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되면 막 화를 낼 거야 막. 그렇죠? 여러분, 전도할 때 그거 아세요? 전도할 때 하도 전도해도 말을 안 들으면 당신 그러다 정말 지옥 갑니다 이러면 막 화를 내.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서울대학교에 그 한사랑 선교회라고 거기서 전도 잘하는 간사님, 그쪽에 간사님 계셔서 제가 강의를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냥 대학교 캠퍼스죠, 신촌에 뭐 홍대 뭐 이런 그 나가서 그냥 그분 직업이 전도하는 분이에요, 하루 종일. 근데 그분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그냥 그분하고 한번 대화하면 다 기독교인 돼버려. 근데 그분이 전도를 어떻게 잘하는지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막 대화를 하다가 강팍한 사람 있잖아요.
막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저히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딱 그 말을 한대요. 당신, 내가 오늘 이렇게 당신을 만나는 게, 오늘 당신에게, 당신의 삶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 시간, 이 전도가 당신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인생에 지금 전도를 듣는 게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 또 언제 누가 전도할지 모르잖아.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나중에 시간이 가서 예수님 믿는 건 괜찮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마지막이 돼서 당신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입니다. 딱 경고해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란 게,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때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막 사정하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감싸주고 위로하고, 야 우리 한번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사정하고 애쓰고 막 설득하고 이러잖아요. 그분 그런 거 없어. 딱 그냥 몇 번 얘기해 주다가 안 되면 당신 오늘 마지막일지도 몰라. 듣는 사람이 무서워져요. 무서워져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맞잖아요. 그 사람, 전도를 받는 그 사람 인생에 그 뒤로 평생 동안 전도를 못 받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사정도 해야 되고 또 권유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경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종기와 피부병과 눈 멀고 정신병, 맹인, 치료도 안 되고 구원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생각하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고침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맹인이라든지 뭐 어떤 피부병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어떠한 질병에 걸리면 다 어떻게 해?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저 사람은 버림받았다, 저 사람은 그냥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무시하고 소외시켜버린다는. 그런데 누가 찾아가서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버리고 저 사람은 버림받았고 지옥 갈 것이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소외시켰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예수님이 막 고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고쳐주면 돼, 안 돼? 안 돼. 고쳐주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고쳐줘. 안식일날 예수님은 막 병자 고쳐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싫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무시하고 소외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것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동기는요, 바로 인간의 아픔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마음에 또는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도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의 병도 치유된다는 것이.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돼 있어요. 이 소녀의 정신질환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수용이 돼 있었어요. 감옥처럼. 사람들이 막 다가오면 이 소녀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싸납고 공격과 막 욕을 퍼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이 여자는 회복할 수 없다, 너무나 불가능하다, 독방에 갖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소녀의 부모는 더 이상 이제 딸에게 미련을 갖지 않고 병원에 면회해 가는 것도 중단했어요. 부모도 이 딸을 버렸어. 부모가 이 딸을 향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텐데. 부모마저도 딸을 저주했어요. 온종일 독방에서 혼자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이 소녀를 찾아가서 사랑을 쏟기 시작했어. 소녀는 먹을 것을 주면 받아 집어 던져버렸어. 말을 건네면 대답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늙은 간호사는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보였어. 그래서 결국 이 간호사의 지극한 사랑이 이 강팍하고 무서운 소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그가 정신질환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한 삶이 돼서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며 섬기는, 봉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이 소녀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앤 설리번은 누구냐? 선생님이에요.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인물로 교육시킨 위대한 스승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인물로 교육시킨 이 위대한 스승이 바로 미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늙은 간호사가 6개월 동안 찾아가서 사랑을 퍼부어서 그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선생이 되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키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랑과 관심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체까지 완전해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인간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 넣어주셨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제가 죄책감으로부터 치유받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아마 우리가 지금 인원이 많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을 하루 종일 그냥 집에 갈 거 포기하라 그러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지금 죄책감 갖고 있는 거 얘기해보라 그러면요, 다 한 사람이 1시간은 얘기할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다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용서받지 않은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내가 나를 막 괴롭게 하고, 내가 나를 막 벌주려고 하고, 내가 나를 저주하고자 하는 죄책.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시켜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치유를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전인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건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내적 치유를 공부하다 보면요, 인생이 좀 풍요로워져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한다고 그냥 맨날 그냥 집하고 교회만, 교회 집하고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치유를 공부하면 좀 인생이 풍성해져. 좀 놀러도 다니셔야 돼. 아멘. 좀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셔야 돼. 아멘. 좀 친구들도 만나셔야 돼.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전인 건강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어울려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내적 치유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어렸을 때 뭔가 막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막 억압해가지고 하지 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 막 뭐 배우고 싶었는데 뭐 집에 돈이 없다든지 뭐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배운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걸 다 한 맺힌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또 뭐 결혼해서라든지 뭔가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있을 거야. 어떤 분이 제가 강의 때 들었던 내용인데요, 어떤 이제 할머니가 나이가 됐는데 60, 70 정도 됐는데 그분의 꿈이 뭐였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피아노 음대를 가는 거였어. 그래서 미국에 유학으로 피아노 음대를 가는 거였는데 그거를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인생에 한이 맺혀가지고 한과 막 아픔이 맺혀가지고 늘 그냥 자식을 그렇게 시키려고 하고, 자기가 한 맺혔으니까
그 못한 것을 자식에게 강요하고 자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거기에 한 맺혔어. 내가 그 유학을 가서 미국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늘 눌려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자식이 이것을 갖고 상담을 하고 처방을 받았어. 부모님을 한번 미국에 데려다 줘라. 미국 그 좋은 음악 학교에 한번 여행을 시켜줘라.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피아노를 치게 해줘라. 그래서 정말 그 처방을 받은 대로 그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을 데려갔어. 그래서 미국 음악대학교에 데려갔어. 거기서 학교를 구경시켜주고 거기서 피아노를 좀 치게 했어. 그리고 나니까 그 어머니의 뭐가 풀렸어요? 한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기쁨이 임하고 막 얼굴에 행복이 생겨지고 뭔가 내가 학교를 가지는 못했지만 여행이라도 가서 그 유학 가고 싶은 학교를 보고 땅을 밟아보고 학교를 구경하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치유를 공부하면 이제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여러분 자신 안에 따라합시다. 내면 아이. 이 내면 아이라는 게 이제 치유 용어인데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아이가 있어. 아이가. 여러분 속 안에 작은 아이가 있다니까. 여러분 속 안에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마음 뒤집어 보면 속을 딱 열어보면 상처받은 아이가 있어. 막 사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가지고 한 맺힌 아이가 있어. 배우고 싶었는데 배우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놀고 싶었는데 놀지 못한 아이가 있어. 이쁜 옷을 사고 싶었는데 그 옷을 사지 못한 그 아이가 울고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를 받으면 여러분이 누구를 위로해 주는 거야? 내 자신을 뭐 해주는 거야? 위로해 주는 거야. 어떻게 위로해 주냐? 혼자 여행을 떠나도 돼. 야, 너 여행 가고 싶었지? 너 어렸을 때 어디 제주도 한번 가고 싶었지? 한번 가서 마음껏 즐겨. 내가 나를 돌봐주는 거야. 제가요 그 상동교회 있으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달 대천해수욕장 그 앞에 저희 교회 수양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가요. 매달 1박 2일로. 그럼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한화 콘도가 있어요. 한화 콘도 바로 그 교회 수양관 앞에. 그래서 그 한화 콘도에서 저희가 이제 그 가끔 커피도 마시고 뭐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 거기 제가 이제 밤 10시 이제 집회가 한 10시 정도 끝나니까 이제 뭐 커피 마시러 이제 뭐 좀 쉬러 한화 콘도를 딱 갔어요. 혼자. 썰렁하죠. 평일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지하 1층에 내려가니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오락실이 있어. 오락실. 오락실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죠. 밤에. 누가 있어. 그냥 뭐 이렇게 여름 휴가 때나 있죠. 오락실이 있는데 평소 같으면 그 오락실을 제가 많이 봤어. 그 오락실을 보면서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도 안 들었는데 하필이면 그 주간에 내가 내면 아이라는 그 내적 치유를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오락실을 보는 순간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 어렸을 때 오락실을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 아들은 오락실을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목사님 아들이 오락실 가면은 큰일 나지. 그래가지고 내 어렸을 때 오락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억압된 내면 아이를 내가 발견한 거야. 그 순간 갑자기 오락실을 보는 순간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나 혼자 나를 바라보면서 야, 너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었냐. 너 옛날에 그렇게 오락하고 싶었는데도 목사님 아들로 자라가지고 오락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다른 애들은 다 오락실 가서 게임하는데 너는 오락실 가면 안 되니까 남들 눈치 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막 내가 내 마음을 위로하면서 어디로 가?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 오락실로 가는 거 있는 거야. 오락실 가가지고 동전을 교환해. 1,000원짜리 2장이 있어. 500원짜리를 바꿔. 바꾼데 그 오락실은 아무도 없어. 나 혼자밖에. 옛날에는 거기를 많이 가도 신경도 안 썼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혼자 가서 내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 거야? 내 내면 아이와 대화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1,000원짜리 2장이 있어서 500원짜리 4개로 바꿔가지고 오락실을 삥 돌아가면서 야, 너 뭐 하고 싶었냐? 옛날에 애들이 막 그 비행기 막 전투기 하는 오락을 좋아했어. 그래, 얘야, 너 이거 한번 마음껏 해봐. 500원을 꺼내가지고
딱 집어넣어서 야 마음껏 해봐. 내가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게임을 하는데 막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막 눈물이 나오려 그래. 이거 오락을 하면서 내가 기분 좋아야 되는데 막 내 속에 막 눈물이 나. 내가 옛날에 그 못했던 한 맺힌 게 막 풀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가 끝났어. 아 그래 이제 하나가 끝났어. 또 다른 게임 뭐 할래? 다른 게임 또 해봐라. 옆에 그 뭐 다른 게임이 또 있어. 다른 게임을 또 막 하려고 해. 막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팔이 아파. 이해가요? 어린애들은 막 오락실 할 때 팔이 아파하면 걔네들이 힘이 넘치잖아.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동전 넣고 게임하려니까 뭐가 아파? 누르는 것조차 팔 아파서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더 이상은 게임을 하고 싶어도 뭐가 아파서 못해? 팔 아파서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 한 두 게임 하고 나니까 마음에 막 기쁨이 올라와 막 속에서. 과거에 내가 뭔가 한 맺힌 걸 내가 어떻게 한 거야? 푸른 거야. 막 기쁨이 올라와 막 스스로 막 밤 10시 11시에 막 하나콘도 지하 1층 오락실에서 막 막 왜 막 치유에 막 내 속이 막 치유가 일어나. 뭐예요? 내가 나의 내면 아이를 바라본 거예요. 오늘 이것은 원래 제 강의 안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안에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치유하고 돌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내적 치유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주 이 마음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나를 봐요. 심심하지가 않아. 내가 옛날에 뭐 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를 공부하고 났어요. 제가 저를 한 2년 3년에 걸쳐서 내가 나를 풀어줬어. 그래서 제가 너무 나를 풀어주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고등학교 고3 때만 해도요, 제가 아주 심하게 그냥 이 영적인 교육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 당시 연세중학교에 그 윤석전 목사님 그 밑에 훈련받은 전도사님한테 제가 신앙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주일날 뭐 그냥 사탕 하나만 사 먹어도 아주 큰 죄를 짓는 거야. 고3인데 공부도 하면 안 돼. 12시 딱 되면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새벽 4시부터요. 제가 주일날 고3 때 예배를 7번 8번을 드렸어. 새벽 예배 4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9시까지 여기저기 예배란 예배 다 쫓아다녔어. 기도하고 찬양. 근데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있었어.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그래서 저는 영화 보는 것만 해도 저는 아주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극장 가는 건 아주 그냥 타락하는 사람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만큼 저는 무섭게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치유를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는 야, 너 얼마나 그때 고3 때 영화 너 대학교 때 얼마나 영화 보고 싶었는데 못 봤냐. 저를 일부러 극장에 데려가서 영화를 막 보여줬어. 혼자서. 그리고 나니까 지금은 가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기독교가 때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하나의 억압하는 종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피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누르고 상처 주고. 제가 어제 그 죄책감 가진 여인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벌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내 다리가 나를 죄짓게 했구나 해서 내가 내 다리를 죽도록 때려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된 여인의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그가 또 다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회복되고 치유받아가지고 그의 인생에 변화가 생긴 것처럼,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기독교와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아가지고 회복돼가지고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눌리고 억압받고,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 자기의 자식들도 그렇게 만들어. 왜? 자기가 눌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환하게 펴진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막 분노가 오르는 사람, 화가 치밀어오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요 웃기만 해도 큰일 나. 왜요? 웃기만 해도 왜 넌 뭐가 그렇게 기뻐 임마? 욕먹어.
여러분, 우리의 신체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몸이나 마음이나 여러분의 영이 전인 건강한,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압된 거를 좀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뭐 맘 놓고 죄 져라, 이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이 스스로 어린 시절에, 여러분 너무 어린 시절에 먹고 싶은 거 못 먹었어요? 지금이라도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지금이라도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요, 건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영이 다 상호작용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심장과 간, 폐, 신경 조직, 우리의 몸의 많은 조직들이 다 상호작용으로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한 가지라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요, 온몸이 다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암만 잘하는 사람도요, 마음의 질병이 들어오면요, 영적 생활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육체의 질병이 걸리거나 관계에 단절이 되면은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치유를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생기냐면은, 옛날에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를 좀 폭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 이것뿐만이 아니구나, 다른 것도 있겠구나, 뭔가가 좀 생각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잃은 양 하나를 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놔두고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9마리가 있는데 잃은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99마리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런데 잃은 것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잃은 양을 찾으면 너무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또 누가복음에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냥 그 일꾼들이 하루 일하는 일당 정도예요.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한 1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을 잃었어. 그런데 그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10만 원 찾겠다고 온 집안을 난리를 쳐서 나중에 그 10만 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10만 원 찾은 게 기뻐가지고 이웃을 불러가지고 뭐를 열어? 파티를 열어. 파티를 열면 10만 원보다 더 나가, 안 나가? 더 나가. 그러니까 왜 그래요? 잃은 것을 찾아서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잃어버린 상실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뭐를 받아요?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기뻐해요? 잃은 것을 찾았기 때문에. 찾은 것은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을 써서라도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을 잃어버리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성경만 배우고 기도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의 상처에 무엇인가 막힌 것을 빼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잘하다 보면 또 넘어지고, 잘하다 보면 또 계속 그 수준을 못 넘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다라니까요. 성경을 아무리 배우고 수련회를 아무리 갔다 오고 회개를 아무리 해도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몸이 분리되지 않고 오직 연합해가지고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의 질서는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도 몸에 영향,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상호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인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이 되어서 서로 건강할 수 있는 온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심리학자들은 보통 네 안에 너만의 너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뭐냐? 당신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만들 때, 우리를 내보낼 때, 여러분 예를 들면 야구 선수는 야구공 갖고 태어났어요?
뭐 골프 선수는 골프공 갖고 태어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 법관은 뭐 볼펜 가지고 태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이 땅에 태어날 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구상의 60억 인구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고유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고유한 소명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생 살아가는 게 그냥 남들 똑같이 뻔하게 그냥 다 직장 다니면 나도 직장 다니고 다 그냥 돈 벌면 다 돈 벌고 이런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만의 그런 독창적인, 바울이 바울로 쓰임 받았고 베드로가 베드로로 쓰임 받았고 요한은 요한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가 있지만 똑같이 쓰임 받았어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쓰임 받아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다 다르게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도 다 같은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사도 다 같은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그것, 여러분의 속에 있는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자아라 그래요. 셀프라 그래요. 셀프. 너의 자아가 있다. 셀프가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현실의 눈높이를 보지 말고 뭐를 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질 때 외적으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것이 자리 잡을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유지되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는요, 오히려 여러분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여러분 삶에서는 고통과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는 내가 그냥 평범한 나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자신이 발견되어지면요, 여러분이 조금씩 튀게 돼 있어. 그럼 주변에서 욕을 먹어. 주변에서 너 왜 저러냐? 비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고통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적 치유를 공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민감해져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누가 말하면 별로 신경 못 써서 지금 이제 나중에 민감해져가지고 때로는 더 힘들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치유를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포기하는 분도 있어. 공부하다 보니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의 목표가 이 온전함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비교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구랑 비교하고 여러분이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남보다 조금 좋아졌다고 그걸로 행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남보다 조금 잘 산다고, 아니면 남보다 조금 못하다고 그걸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좀 우쭐하고 좀 교만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남보다 조금 못하다고 우울감에 빠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인생을 사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요, 사명이 있는 교회는요, 옆 교회가 부흥하든 말든 1000명, 10,000명 모이든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옆에가 무슨 교회가 뭐를 하든 무슨 프로그램을 하든 제자 훈련을 하든 뭐 강해 설교를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는,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고, 특별히 한국 사회라는 것은요, 이 동양과 서양이 이 문화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서양은요, I 빼고는 다 U예요. 따라합시다. I, You. 그러니까 나 말고는 다 뭐야? 다 너야. 엄마도 너고 아빠도 너고 자식도 너고.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가시면 그 LA 그 디즈니랜드가 있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 한 2002년도 그때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보통 놀이공원에, 보통 우리나라로 말하면 애들, 어린이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미국 같으면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큰 놀이공원에 50대 부부들이 손 붙잡고 놀이공원 온다니까. 한국에서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왠지 알아요? 결혼하면 다 내보내. 다 내보내. 그때부터 유야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나 빼고는 다 유야, 다 너야. 그러니까 거기는 개인주의야.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뭐야? 다 우리야. 아빠도 우리 아빠. 우리 아빠가 어떻게 말이 돼, 그렇죠? 엄마도 누구 엄마? 우리 엄마야. 어떻게 우리 엄마가 말이 돼, 이게? 내 엄마지, 그렇지? 어디 가서 내 엄마라고 안 하잖아. 우리 엄마라 그러잖아. 교회도 우리 교회라 그러잖아. 내 교회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마인드는 다 뭐야? 다 이게 집단 문화라는 거예요. 집단 문화. 제가요 그 호주 뉴질랜드에서 한 1년 살다가 한국에 딱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하철 들어왔는데 지하철에 딱 보니까 전부 다 머리가 까만색이에요. 한국 여러분 이 서울과 같이 대도시에 단일 민족으로 있는 나라는 서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동경을 가도요 거기에 다민족이에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양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대도시는 다 다민족이에요. 다민족이 뭔지 아시죠? 뭐 중국 사람도 있고 뭐 미국 사람도 있고 뭐 어디 흑인도 있고 뭐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 머리 색깔이 다 온갖 색깔로 나오는데 우리는 다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는 뭐예요? 집단 의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개인이 나라는 게 다 어떻게 돼요? 억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성이나 여러분의 잘하는 장점이나 하나님 주신 좋은 달란트들이 다 무시되고 억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50대 중반이 되면 그때의 내 자아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것이 무엇일까? 내가 결혼해서 남편을 위해 살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 때문에 살고 이제는 장가가고 다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때 자기 꿈을 찾겠다고 열심히 그때부터 수영 배우고 그때부터 뭐 배우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바로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주위 환경과 사회와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여러분 자신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